오늘 말씀 내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애굽에서 준비했던 모든 양식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어떤 생각과 어떤 또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이 시간 함께 찾아보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침 저녁 바뀌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 수중에는 이제 먹거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당면한 문제고 근본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물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그 말씀에 감춰져 있는 근본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들이 지금 당면한 인생의 문제 속에,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 곧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너희들이 주목하고 바라봐야 된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알 수 있다고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너희들에게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서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너희들에게 주기 원하신다는 그런 뜻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성경은 저녁, 어둠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 인간의 모든 일들이 정지가 돼버리죠. 여러분, 마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저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내 인간적인 모든 능력이 정지가 되어버리는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과 방법이 한계를 느끼게 되는 그때가 저녁이죠. 그 저녁이 되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제 방법으로는 이제 할 것이 없습니다.
제 기술로는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어둠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아마 그렇게 절규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저녁이 되면 우리 인간은 한계를 느끼지만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그 저녁에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다음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저녁이 되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이 너무 이제 캄캄해서 한 발도 앞으로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 환경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적인 인생은 어둠이지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아침이 되니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부 일어나서 일을 하려고 준비합니다. 자기에게 익숙해진 도구들을 챙겨 들고 자기에게 익숙한 일터로 달려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또 한 번 절망을 경험하는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저녁에도 절망을 경험하지만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기술로, 내가 이 세상에서 터득한 어떤 삶의 노하우로 무엇인가 열심히 했는데 그 열매와 결실이 주어지지 않을 때, 거기에 뒤따르는 아름다운 생활의 열매와 대가가 따라오지 않을 때 우리들은 절망하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요즘 한국과 세계 정세가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어렵다고 얘기합니까? 자신들의 기술과 방법과 배운 것으로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결과가 엉뚱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뒤따르는 열매가 생각보다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 내가 열심히 했으면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어져야 되는데 때로는 20, 때로는 30, 형편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한 번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노력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계산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한 다음에 그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일한다고 우리 마음대로 열매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우리 마음대로 100%의 결실을 얻겠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열매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합당한 결실을 허락해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떡을 주시는 때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 떡을 주셨다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고 그것이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또 아침과 저녁이 되니 그랬어요. 창세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침과 저녁이 됐다 하는 것은 시간의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아침이 새벽을 깨웠는데요. 저녁 시간이 되면 우리는
두 가지를 결산하게 됩니다. 하나는 시간을 결산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어떤 시간을 보냈는가? 그리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우리는 또 무엇을 결산하게 됩니까? 하루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는 결산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과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은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내는 24시간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진행하신다고 하면 그 속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 여러분들을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이 시간부터 황혼이 깃드는 저녁까지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은 환경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듯이 여러분에게 고기 같은 상황들이 손에 주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주시듯이 떡과 같은 것이 여러분 손에 주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친구로부터, 때로는 그것이 가족으로부터, 때로는 그것이 먼 데 있었던 그동안 연락이 안 됐던 분의 전화로부터,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들로부터, 때로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시고 떡을 주시듯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떡을 주셨는데 어떤 떡을 주셨을까요? 이 새벽 예배에 벌써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만나와 하늘의 양식을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떡을 그냥 놓치지 마시고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게 되면 아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없이 많은 차들을 스쳐 지나가서 여러분 집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수백 대 지나가는 그 차들이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차들 속에도 하나님의 계시적인 의미와 사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한번 마음을 기울여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엉뚱한 얘기를 드리면 신호에 걸려서 차가 딱 섰는데 앞에 차 뒤 넘버가 보이는 거예요. 185APP, 그게 제 차 넘버거든요. 왜 하나님은 다른 차를 요 앞에다 세워놓으실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185APP라는 차를 내 앞에 신호에 걸리게 하셔서 잠시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 내가 저 차 넘버를 보게 하셨을까? 다른 차도 그 앞에 세워놓으실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기아차를 세워놓으셨을까? 왜 현대차를 세워놓으셨을까?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수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캐네디안 할머니예요. 젊은 사람도 운전하는데 세워놓으실 수 있을 텐데 왜 할머니가 운전하는 그 차를 세워놓으셨을까? 그냥 지나가면 우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과 계획이 담겨 있다고 하면 그것도 여러분 한 번쯤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의 하루는 천국과 같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다른 교회 집회를 가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다른 교회까지 가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1, 2부 예배를 드리고 잠깐 당회를 하고요. 시간을 딱 맞춰서 한 10분 정도 여유를 두고 25분을 앞두고 출발을 한 거예요. 보통 이 정도 출발하면 한 10분 전에 도착을 해서 차 안에서 5분 정도 있다가 5분 남겨놓고 올라가서 목사님 인사하고 바로 강단으로 가면 되겠다. 제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시간을 여유를 두고 출발을 했어요. 출발해서 교회 골목을 나오는 순간부터 차가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급한 마음에 옆 골목으로 들어갔더니 그 골목은 더 밀리는 거예요. 참고 참으면서 이제 큰 길로 나와서 가는데요. 차들이 많다 보니까 신호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가는 데마다 전부 빨간불 같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하나님 제 마음도 모르고 골목길 다 막아 놓으시고 신호등마다 왜 빨간불이고 왜 그렇게 끼어드는 젊은이들은 많은지 속이 상하더라고요. 이제 빨간불이 이렇게 딱 바뀌려고 해서 그 순간에 황색불에 내가 지나갈까 하다가 그래도 마음을 진정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사거리인데 내가 멈추는 순간에 뒤에 있던 차가 앞으로 빠져나오더니 그 황색불에 그냥 싹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는 순간에 갑자기 앞에서 와지직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른 차하고 그 차가 이제 부딪혀 버린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내가 만약에 황색불에 지나갔으면 저 사고가 내 사고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빨간 신호에도 뜻이 있고 끼어드는 것에도 뜻이 있고 골목이 막히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순간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것이라고 하면 아침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녁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24시간 전체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하면 좋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어려운 것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의 광야 생활은 아침에도 주님 생각, 저녁에도 주님 생각, 메추라기를 먹어도 주님 생각, 떡을 먹어도 주님 생각, 좋은 일이 있어도 주님 생각, 나쁜 일이 생겨도 주님 생각,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떡을 주고 고기를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읽어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혜가 넘쳐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고 평생에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기를 향한 원망 속에서도 음성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8절 중반절에 보니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9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보면 똑같은 구절이 3번 반복이 됩니다. 그게 뭐죠? 원망하는 소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들이 원망하는 소리까지도 우리 마음의 기도로 들으시는 분이에요. 저희 아이가
그 학교 갔다 오면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들어오면서 이제 엄마한테 큰 소리로 엄마 우리 집은 밥도 없어 그러면서 소리를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리 속에 애 마음에 담겨있는 소리는 뭐예요? 엄마 밥 줘 그 소리죠. 맛있는 거 줘 그 소리죠. 겉으로 들리기에는 엄마한테 때를 쓰는 것 같고 원망하는 것 같지만 그 아이 마음속에 담겨있는 소리는 엄마 나 지금 너무 배고파 먹을 게 필요해 그 소리죠. 우리 하나님은 겉에 들린 표현을 듣는 분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읽어내시고 우리의 원망까지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까닭은 나는 이러한 여호와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세상에서 이러한 귀를 가져야 되겠다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또 하나가 먹고 마시는 생존에 관한 일이기도 하지만 대인관계 일 역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와 대화가 진행될 때 여러분들은 그 대화 속에서 겉으로 표현된 말을 듣는 분이 아니라 상대방 마음에 감춰져 있는 고통을 읽어낼 수 있고 아픔을 읽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집사님이 싫어 하는 속에서 나는 집사님과 더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는 소리를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내게 전화하지 마 하는 소리에서 나의 사랑이 필요한 성도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읽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더 포근해지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라고 말하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부족할 것 없이 보이는 그 말 속에서도 이 사람은 참 공허한 분이구나, 외로운 분이구나, 고독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까지 읽어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원망하는 소리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너희가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느니라. 우리들이 한다고 해도 한 번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또 우리를 향해 원망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소리에서 상대의 아픔을 찾아보고 상대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마음을 기울이세요. 2번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3번째 똑같이 원망을 해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소리 속에서 이분에게는 내 기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그것을 여러분 읽어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씩이나 원망하는데 그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알고 아침 저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시간을 보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와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야기들 속에서도 상대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이분을 위해 무슨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생각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사는 삶의 주변에 매일매일 하늘 양식이 비같이 내리고 사람들에게 필요하는 메추라기와 사람들에게 필요하는 만나를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할 때
그것의 한계를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헤아리고 주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원망까지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며 우리의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아버지 마음을 알아 저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하는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상대의 필요를 느끼게 하시고 상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상대 마음의 아픔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셔서 그것까지도 치료하고 위로할 수 있는 치유자와 위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같은 하늘의 은사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